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전사님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사님 때 안 보였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자, 오늘 전사님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앞머리? 좀 더 밝아 보이지 않아요? 아 맞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밝게 해주려고 조명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좀 어때요? 좀 얼굴이 사는 것 같아요? 고마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지훈이나 지훈이랑 머리 다 잘라서 왔더라고요. 단발령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자신감 갖고 사세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 이제 설교가 약간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한숨 푹 쉬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저희 25분 안에 다 끝납니다. 학교 수업 45분짜리인데 절반도 안 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우리 수련회를 가면 꼭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날과 우리 마지막 날의 표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표정만 다른 게 아닙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첫날에는 얼굴에 막 생기가 있고 이제 빛이 나고 머리도 단정하고 입술에도 막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다크서클이 막 입까지 다 내려옵니다.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고 입술에 색깔 하나 없고 얼굴은 거의 그냥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날에 같이 왔던 우리 애들은 없고 다른 교회 친구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작년 겨울 수련회였죠? 올해 겨울 수련회였죠? 그런데 우리의 얼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에 어떤 친구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마자 집에 가면 안 돼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 누구랑 밥 먹어야 되지? 저 어디 앉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레크레이션 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친구가 어느새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 거던 선생님이 어느새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찬양할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조금 편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춤도 추고 기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외치고 그러게 찬양했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유형은 보통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직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 두 번째는 성향 자체가 그 아이라서 부끄러워하는 친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동생들 앞에서 좀 들썩이고 춤추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가오를 잡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찬양 중간까지 계속 가오를 잡고 있던 우리 아직 안 왔지만 나다니아 친구들. 나다니아 안 왔죠? 곧 올 것 같아요. 나다니아 친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함께 존상이랑 목소리를 같이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칙칙한 남정네들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봤죠. 그리고 마음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면 첫날에 집에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끝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다음 수련회는 또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 장소가 좋아서일까요? 숙소가 너무 편해서일까요? 밥이 맛있어서일까요? 물론 우리가 갔던 수련회 장소는 너무 좋았습니다. 잠자기도 편하고 밥도 맛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찬양하는 게 어색하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장소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집처럼, 가족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어머니처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곳에 다른 선생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잘 지켜야 해.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더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복음을 막 흔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두 여인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태어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종으로 살 사람이냐?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 살 사람이냐? 그리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낳은 것은 율법이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다. 너희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의 공동체가 너희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머니가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생명을 낳는 것이죠. 전사님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신화 이야기지만은 박혁거세처럼 엄마 뱃속이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이렇듯 아이는 누군가의 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엄마의 고통과 그 사랑을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라는 겁니다. 바울이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했죠. 여기서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엄마?
어머니란 이 단어 세 글자만 들어도 다 따숩구만.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이 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엄청난 나이가 있었죠. 엄청난다기보다는 많은 나이를 먹었었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00살? 5,000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죠.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출산이었죠. 전사님 찾아보니까 그 자연 임신으로 이제 그 독일이 한 여성이 66세에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한 인도의 그 에라마티 망감마라는 여성은 그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74세에 출산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죽는 거니. 그만큼 생명 위험한 나이죠. 출산하기에도. 이렇듯 60세 나이에도 출산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능성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착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디에서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 선생님의 권면, 그리고 친구의 초대,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도 왔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아까 얘기한 비밀이에요. 자, 처음 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가 있습니다. 찬양도 가사도 모르고 성경 찾는 것도 어렵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교회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마음이 들 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리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듯 교회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만 하지 않았죠.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와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엄마. 맞아요. 물론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엄마, 모성애가 가장 큰 엄마가 달려와 줍니다. 물론 강하게 키우신 엄마들은 아이가 넘어져도 응 일어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자녀가 아플 때면 밤새 옆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어릴 때 막 열이 나고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이제 잠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립니다. 막 엄마가 이제 조용히 오셔서 물수건으로 이마에 탁 대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엄마. 그리고 또 아이가 실수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밖에 나왔다 왔으면 손 좀 씻어라. 방 청소 좀 하고 공부 좀 해라. 숙제는 했냐? 하율아 숙제는 했어? 안 했어. 대답할 줄 몰랐네. 자, 그리고 남정네들 그 소문 보고 나면 뭐 변기 옆에 뭐 튀인 거 좀 물 좀 찌끄러라 좀. 안경이 그래. 자, 이 말을 듣기 싫으면 남자친구들 우리 앉아서 소문 보면 됩니다. 해결은 정확합니다. 자,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복음으로 낳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노래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냐?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지만 조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도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학교 생활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사님도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에 붙어있지만 매일같이 또 시험도 옵니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놀림받는 경우도 있고 예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친구들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뭐 똑같아지겠지?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 같아. 그런데 교회는 그때 우리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네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는 힘이 훨씬 더 크단다.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야. 교회는 넘어지는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시 데려와주고 죄책감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데려오게 하며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끝까지 지켜내듯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평생 품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는 부모가 되면 우리 애가 50살 될 때까지 막 내 품 안에 두겠다는 친구 있어요? 너무 싫죠. 막 30살, 40살, 50살, 막 60까지 환갑잔치 할 때까지 막 너 어디냐, 어디 나가냐, 누구 만나냐. 그 전까지 살아있어요. 집에 안 들어오냐, 맨날 이렇게 단속합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이 60 먹고 엄마한테 안 들어오냐 이야기 듣고. 자,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당연히 품 안에 품어주면서 먹이고 씻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걷게 되고 학교를 보내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어머니입니다. 다만 두려움의 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자녀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은혜와 율법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삶과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종의 삶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거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이것은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죠? 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하인인 내시들도 얼굴을 빳빳이 들지 못하고 막 위에서 이제 이리 오너라 하면 예히 하면서 썩 물러가라 예히 이렇게 합니다. 당나귀라. 자, 그리고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봐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해야만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집에서 쫓겨날까 봐 매일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기초가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유를 가르치는 어머니입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에게 더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춤추고 막 클럽 가고 막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얘들이 막 테니스장에서 어두운 데서 몰려다니고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끝날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얘들아, 수련회장에서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집에서도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많이 듣곤 하죠. 이 말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자유를 삶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학교로 보냅니다.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개혁하기 전에 체인지 더 스쿨, CTS 파송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듯 교회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를 끝까지 지키며 자녀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자유의 자녀로 세상 속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우는 자리이며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는 자리입니다. 물론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완벽해서 어머니인 것이 아니듯 교회도 완벽해서 어머니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복음으로 낳고 말씀을 기르시며 약속 안에서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머니일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자유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린 약속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